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영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고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맛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홍길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홍길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있고 노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에녹이나 노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면히 그들을 들여다보면 에녹이나 노아가 장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단점이 있었고 흠이 있었고 결정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면면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계보 반열에 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로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언제나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무흠하고 결점이 없고 단점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점점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야곱은 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는 객지에 가서 정말로 젊어서 고생을 하려고 또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믿음의 계보요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볼 것 같으면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 이하의 자녀들로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월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출중한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이 있었고 결점이 있었고 배다른 그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였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12지파의 그 가문의 조상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 자기들의 그 정말로 여동생이 이렇게 다른 추장이나 그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였을 땐 그들에게 가서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서 정말 그 복수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조상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아니하시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결점이 이렇게 드러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품어드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이 모두 다 잘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그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그 왕들을 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이 형편없는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성을 섬겼다가 회개한 왕도 있고 또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왕도 있고 그 왕들이 잘못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놓지 않았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버리지 않았다는 것,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너는 이래서 내가 좋아하고 너는 저래서 내가 싫다. 너는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렇게 미워서 내가 널 싫어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조선시대의 실학자 성우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회자되어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 성우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감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감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이 감나무가 2그루가 이렇게 있어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태양빛이 쨍쨍 내릴 때 여름날에 이렇게 그때는 좋지만 그러나 음달이 많이 지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집에 음달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습기라든가 또 비가 오면 물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금방 마르지 아니하고 집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되겠다.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감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큰 감이 크게 열리는데 감이 적게 달려있고, 또 한 나무는 작은 감들이 다닥다닥하게 많이 달려있어요. 큰 감이 적게 달린 거 그걸 벨까, 아니면 작은 감인데 많이 달린 걸 벨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두 나무 중에 내가 정말로 큰 감이나 적게 달린 거, 아니면 작은 감인데 많이 달린 거, 이걸 내가 어느 한쪽을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겠다. 도저히 이걸 내가 어느 한쪽을 베어버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그걸 모두 다 아끼고서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다 키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훈이 뭐냐, 사물에는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취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단점만 보고 내치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성의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나무를 키우면서 그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랄지라도 그 모범적인 사람을 다 100%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장점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점이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갖춰져 있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수위에 빠져있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의 무덤에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부자들, 이 세상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부자니까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너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선입견으로 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든 약자이든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강자이든 죄인들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 모든 걸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이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죄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trespass, 이건 종교적인 죄일 뿐만이 아니라 도덕상의 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을 향한 죄와 사람을 향한 죄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죄과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죄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죄와 허물을 가리켜요. 죄와 허물.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잘못 저지른 실수다, 저지른 잘못,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흉,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이런 걸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웃음거리가 될 만한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이 죄를, 이 죄과를, 이 죄와 허물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죄를 이건 또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페어펠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 과오, 과실, 죄악,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과오, 과실, 우리가 위반한 것, 죄악, 종교적, 도덕적인 죄악,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독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과실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죄와 도덕상의 죄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대신 그 죄악을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다,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린다고 하는 이 말은 죄나 아니면 어떤 책임이나 비난, 이러한 것을 누구누구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책임으로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전가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죄악들, 이걸 나의 탓으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그걸 나에게 전가하면서, 그걸 비난하면서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걸 누구에게 돌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는 것, 예수님에게 전가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걸 대신 누구에게 돌리느냐? 예수님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잘못과 그 책임과 그 죄의 값인 죽음과 모든 걸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죄와 잘못을 따지거나 그걸 캐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게 물 좀 타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물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생명의 그 영생의 생물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깨우치셔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왜 네가 옛날에 그렇게 남편 없이 살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캐묻거나 아니면 그걸 따지거나 그걸 대묻거나 왜 이렇게 했느냐, 절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요. 나중에 그 여자가 남았을 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그러자 그 여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자에게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걸 그에게 심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그에게 심어주었고, 마침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많이 상담하고 대면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그 죄를 따져 묻거나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왜 그렇게 실수했느냐, 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됐느냐, 그걸 비난하거나 따지거나 캐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말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 가마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씌움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잘못과 저주와 그리고 죄의 그 모든 결과, 이 모든 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도 개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법률,
윤리, 제도, 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새 사람,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코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 성경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셨고 그분이 대신 뒤집어 씌움받도록 예수님에게 그 죄를 씌우셨고 예수님에게 죄값을 옮기셨고 다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회개와 믿음. 오늘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와 믿음. 오늘 회개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냐? 내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 회개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하나님의 들으시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인생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드시고 쓰고 죽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깨끗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떤 인생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옮겨졌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과 잘못과 내 과오와 모든 죄악과 죄책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보험, 죽음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쓰고 그분이 그걸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